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고난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32절 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뭔가 조금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의문이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면 뭔가 이렇게 한 자리를 얻을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자꾸 죽는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이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질문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듣고 말았습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다가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들, 빽빽한 구름에 쌓여서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오는 동안에 보니까 뭐 소리가 좀 나던데 무슨 이야기 한 거니?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3제자와 9제자로 지금 나뉘어진 거죠. 이 3제자와 9제자는 서로 오면서 누가 크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고 통치자가 될 텐데 그때 누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갈릴리를 다스리고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베리아를 다스리는 누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무슨 소리야? 나도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라고 하는 건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섬김의 자리라는 거죠. 근데 군대라고 하는 건 이게 위에서 아래로 조직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이게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하사 쭉 해서 층층시야. 그래서 군대는 별을 하나 달면 그냥 온 세상이 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권사를 한 사람 세울 때도 입교인 15명의 권사를 한 명 세우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권사가 되었으면 입교인 15명을 섬기는 자리에 선다는 이야기죠. 입교인 30명 중에 장로를 한 사람 세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입교인 30명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입교인 교인 30명을 섬기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목회자, 담임 목사,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교인을 섬기는 자리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지. 내가 담임 목사 됐으니까 오늘부터 교인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쥐잡고 흔들고
아니, 그러라고 담임 목사, 그러라고 목사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인도해 가라고 세움을 받은 게 목사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주고 설명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 목사지.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이제 이 교회 교인들은 어린애부터 노인들까지 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라고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세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교회와 세상의 섬김의 차이는, 교회는 모든 섬김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달라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최대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긴다는 이야기는 나를 보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따뜻하게 환영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요한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우리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너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 보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감리교라는 교파에 속해 있고, 장로교, 침례교, 그리스도교, 순복음, 다양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세워져 있어요. 천국에 가면 감리교인, 장로교인, 순복음, 침례교, 전 그런 거 없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천국이 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감리교인이 아니라고, 장로교인이 아니라고, 한동안은 제주도나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에서는 감리교회가 이단이었어요. 왜? 아주 적거든요. 옛날 120-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가셨고, 강화도, 인천, 충청도, 강원도는 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오셨고, 그래서 강원도, 인천, 강화에 가면 전부 감리교회만 있는 거예요. 또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장로교회만 있는 거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나누어서 전한 것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리교회가, 장로교회가, 침례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건데,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 확 돌아서서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반대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협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1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수의 제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이야기하는데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속에는 42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작은 자, 옛날 성경에는 소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신분이 천한 사람을 가르치는 표현으로 쓰여졌습니다. 실족하게 하면이란 얘기는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골목에다가 이렇게 구덩이 파고 물 갖다 붓고 해가지고 진흙탕 만들어 놓고 살짝 덮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폭 빠지면 도망가고 까르르 하고 그러고 놀았잖아요. 실족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군가 하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가족도 없고, 저 사람은 몸이 병들었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는 공동체 좋은 줄 알고 왔더니 예수 믿는 공동체도 뭐 세상과 다를 게 없어, 내가 못 배웠다고, 돈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겨, 그래서 그 사람에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맷돌 말고요, 아주 큰 맷돌이 있어요. 삼손이 돌렸던 맷돌, 보통은 당나귀에다가 연결해서 당나귀가 돌려야 도는 아주 큰 맷돌이 있습니다. 그 맷돌을 윗짝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고, 실족해서 쓰러지게, 실족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게,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오른손이 남의 것을 훔쳤고 남을 때려서 상해를 입혀서 범죄했거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손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온몸 다 말짱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죄지은 한쪽 손을 끊어내고 장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지체장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온몸 말짱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그런데요, 이 손하고 발하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범죄케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왜요? 다윗이 낮잠 자고 요압과 부하들은 전쟁터 가서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옥상을 지나가다가 그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눈으로 범죄를 했잖아요. 그런데 얼른 고개를 돌리고서 그 자리를 떠나면 돼요.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부하를 불러서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방에서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줘서 술을 먹이고 음식 대접을 해서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동침하면 그 남편과 관계에서 임신한 것으로 그렇게 속이려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워낙 충성스러운 장군이거든요.
요압 장군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내려가서 먹고 자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느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잖아요. 눈과 손과 발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가장 우리 몸에서 죄를 짓는 아주 가장 위험한 부분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손 조심하고 발 조심하고 눈 조심해라. 이 발이 범죄,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하고, 눈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 선악과였잖아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손으로 따서. 다윗이 우리아를 딱 보는 그 순간, 야 내가 이러다가 간음죄를 짓고, 야 내가 이러다가 살인죄를 짓고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조금씩 우리 몸을 적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화산 같은 거죠. 화산이 터지고 나서 죽지 않고 화산이 계속해서 연기를 뿜어내고, 그리고 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옛날에 몰렉신을 섬겼던 우상숭배의 장소가 있었고, 거기서는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아이를 보내서 불태워 죽였던 우상숭배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고 불을 떼놔서 계속해서 연기와 악취가 났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였는데, 그곳을 유대인들은 지옥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짠맛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케 할 때 소금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 쓸모없어서, 우리처럼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 가면 소금산이 있어서 거기서 캐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금과 불순물, 흙의 비율을 따져봐서 소금보다 불순물이, 예를 들어서 10 중에 소금은 10이고 90이 흙이다. 그럼 그건 버리는 거예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적어도 50대 50, 60대 40 정도 돼서 소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암염, 이 소금 덩어리라야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속에, 제자들 예수 공동체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 소금의 짠맛이 없어지면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짠맛을 간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짠맛이 있어야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짠맛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지,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의 자리를 앉을 것인지를 탐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늘 빠져요. 그런데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죄를 과감하게 끊어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고, 또 마귀가 여기저기에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천국 가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